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계신초로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을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수관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형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게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엔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스크 쓰셨지만 따라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램프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예요. 여러분 다 짐작하듯이 그 램프를 문지르자 그 램프에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요정이 난처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돈하고 또 여자하고 또 결혼 이 세 가지를 다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소원을 이루었는데 돈 여자와 결혼했다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웃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소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참 녹록지가 않아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다는 얘기는 정말 그에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해서 그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군대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직면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원할까요? 마땅히 저 원수들을, 저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놈들에게 나도 원수 같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에 승리케 해주세요. 얼마나 구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보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란다 할 때 그 바란다는 말은 히브리어 어법상으로 보면요 계속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소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은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 아버지 이세 집에 살 때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쳤어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이죠. 그 결론이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서 시작하면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다 하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뭐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의 실수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낙심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또 자기가 죄를 숨기려고 말이죠, 아주 악착같이 그 죄를 숨기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한 이유는 뭐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원을 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현재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데, 그럼 미래에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럼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룬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목회자로 저희가 이제 목사로서 이르러서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성결을 본받지 않고 않았는데, 뭐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막 그냥 칭찬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요,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목표는 구원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구원, 축복,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누려야 될 게 뭐냐?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 성결한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소원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소원이 아름다우면 그 말과 행동도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소원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먼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소원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37편 4절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룬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소원을 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 소원이 하나님께 대해서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내 앞에 심히 타락했으므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외쳐요? 니느웨가 사흘이 가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마음의 부담이 심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 니느웨는 저 적국인데 거기 가서 또 건너 좋은 말도 아니고 이 성이 사흘이면 무너집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자기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아니 이건 아니야, 싫어.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서 반대편, 니느웨가 이제 동쪽에 있는데요, 서쪽에 있는 이제 다시스로 이제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니느웨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더군다나 배에서도요, 맨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밑속에 쑥 들어가면 모르시겠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연히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통해서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오히려 네가 어째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3일 동안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심했을 거예요. 이제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외칠 때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내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 고생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그런 요나처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근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요, 마음의 부담이 심했어요. 다윗 때 그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로서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많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000번제라는 게 사람이 그 1000번제, 그러니까 번자가 있으니까 1000번 드렸다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번제를 1000, 번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왕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그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외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이 1000마리였지 1000번, 횟수가 1000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논란을 피해서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한 마리의 번제를 드리기도 어려운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릴 때는 그 번제물, 그것이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위협을 내가 계승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날 1000번제를 드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많은 백성을 맡기셨는데 저는 어린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뭐예요? 잘 들어서 그게 옳은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간구한 게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랬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원수들을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의 송사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 덤으로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솔로몬은요 정말로 성경에 있듯이 그 앞에도 솔로몬과 지혜로운 자가 없고 그 뒤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또는 솔로몬처럼 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윗이 강심장이기 때문에,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충성된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새벽에 몇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에 보면요 항상 그래요. 그 앞에 보면 탄식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탄식시가 있어요. 근데 그 탄식시의 결론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그렇게 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마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럼 그렇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그는 배짱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한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죠?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신약에 넘어가 사도 바울 보면요,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아끼는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원수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커다란 전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에게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다윗은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승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보면 이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그의 믿음이 평상시에도 넘쳤지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떠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5절과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초막이나 또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직 다윗은 성전 짓기 전이니까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또 장막이란 말이 나오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린다 하는 얘기는 내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는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뵙기를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운 곳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올바른 것 되게 하시고 그 올바른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숨길 때 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위에 주께서 함께 하사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도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유익케 하고 이웃을 유익케 하고 가정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선언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방역 조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마음껏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요청이 주보에 있는데요. 한수복 지사님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고요. 김연희 원사님은 지금 따님네 진주에 있는 따님네로 내려가 계십니다. 마이네 원사님은 이제 그 무릎 관절 수술 후에 그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뭐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원영 권사님은 또 이제 여러 가지 허리가 아프고 또 돌아오는 12일 날 입원해서 13일 날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허리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